히브리서는 오늘 그 본문에서도 디모데를 언급했듯이 디모데가 투옥이 되고서 추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제 상황들이 많이 바뀐 상황인데 그게 이제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런 포악한 왕이 통치를 하는 시기이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직후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교회 지도자가 부재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상황도 전과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네로 황제 그 치세 그 시기에 폭동이 있었습니다. 반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끼쳤냐면은 일단은 그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미묘한 상황이 또 있었던 것은 로마 정부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사뭇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그 반란을 로마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그 행위, 그런 정치적인 반란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고대의 종교로 보았기 때문에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교는 황제의 어떤 안녕, 어떤 황제의 그 안위를 위해서 그 축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대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그걸 이제 눈 감아준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황제의 안녕을 위해서 그것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유대교에게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신흥 종교, 그러니까 혹세무민하는 그런 어떤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신흥 종교, 미신, 그런 시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이 더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어떤 관습이나 그런 관습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의 그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타협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그 제사, 그리고 거기서 나온 고기, 그래도 그것까지는 우리가 온전히 음식을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서 먹어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그러한 타협의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로 치세 시대 때 이제 정치적인 박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란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유대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고 기독교는 더 핍박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더 유대교로 내가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나 유대교에서 나 유대교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고 그 유대교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오히려 유대교에서 내가 배제되지 않았다, 나 여전히 유대교인에 속한다라고 해야 오히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타협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상황.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교회의 어떤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런 베드로나 바울의 권위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우리가 보면은 뭐 여호수아 사후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당시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뭐 그러한 것 같이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각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각기 자기 길을 가기가 쉬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핍박을 좀 면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그 배제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 중대한 그 위협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쫓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율법의 교훈이 아니라 율법의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나 예식을 지켜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야 내가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타협은 교회를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한 그런 요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 당시 바울이 살아있는 생전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속해 있는 에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올 때 베드로마저 타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시각,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을 잡힐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올 때 그때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황급히 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바울은 이제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소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밥 먹다가 자리를 그냥 잠시 비웠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본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갈등은 없어요. 분쟁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드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완전한 제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는 고기, 사실 모든 제사는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다 모든 화제로 드리는 고기. 물론 이제 번제는 번제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이제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라는 의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가족을 빼고서는 다 태운 것이죠.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속죄일에 그 속죄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속죄제 고기도 원래는 먹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의 그 고기는 왜 먹지를 않았냐면은 그 속죄제의 고기는 영문 밖에, 성문 밖에서 그 재를 드리는 곳에서 태웠거든요. 왜냐하면 속죄일의 속죄제의 제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성전의 제사의 고기를 먹지 않고 그것을 영문 밖에서 그것을 불태워서 불사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번제라든지 대속죄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속죄제의 고기를 제하고서는 모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그 고기를 나눠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의미하는 바, 그 고기를 먹는 행위, 의식, 예식, 그것을 예수님이 폐하셨지만은 그 생명의 그 떡을 의미하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원리가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걸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죠. 그리고 잘못된 걸 준 거잖아요.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시고서는 그것을 다시 책망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그 율법이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의 교훈 자체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 행위, 의식, 예식, 규례를 없애버린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그건 그림자이고 우리 예수님이 실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그게 이제 어떤 거룩해지냐 안 거룩해지냐가 아니라 그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내 사건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게 왜 나와 나의 사건이 아닌 것처럼 하냐는 것이죠. 그게 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합하여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님의 부활하심과 합해야죠. 그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럼 고기를 먹지를 않으면 절기를 지킨 게 아니에요. 구약적으로 보면. 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사도 아니고 절기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이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그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이면서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주님과 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생명을 따라서 영을 쫓는 신앙이 이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이 고도의 높은 수준이 아니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 믿음이 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은 교리를 잘 몰라가지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 세례가 시작이잖아요. 세례의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의 의미처럼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 매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합해야 옛 생명이 아니라 내 육체의 생명, 옛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쫓는 삶이 되겠죠. 그게 바로 생명을 따라서 영을 쫓는 신앙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영을 쫓는 신앙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요, 종과 다름이 없고 법 아래 있는 자요, 자기 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 그리스도와 합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잘못된 건데 영생이라는 삶이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 이것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제 육체를 떠나서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여전히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있지만 육체가 있으면서도 영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에 따라서 영을 쫓는 신앙이 그리스도 안의 신앙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 너희는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요. 붙어있을 때 어떻게 돼요? 진액을 공급받죠. 근데 내가 붙어있질 않아.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합한 신앙, 연합의 신앙, 하나 되는 신앙,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내가 고기를 먹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이 또 내 안에 거하죠. 내가 주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겠어요? 내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시겠냐고요. 성령의 생수의 강물처럼 어떻게 흐르겠냐고요. 불가능해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삶, 이기는 자의 삶, 약속의 응답의 삶이 있으려면 내가 육신을 쫓아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은혜는 무기력하거나 싸구려거나 아니면 그냥 무가치하거나 무능력하거나 아마 그냥 좋은 거야. 그저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걸 주신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썩지 않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그 생명, 썩지 않을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 오직 이 생명 안에서 영을 쫓아서 진정한 그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도 부재하고 로마의 핍박도 있고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배척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타협을 하려고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것은 정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쓴 거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문안 인사 드릴 때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에게도 문안하라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을 피해서 이탈리아에서 에베소 교회로 피신해 온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여기서 배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성경을 읽으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표현 속에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전이 파괴됐으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의 고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거고 그랬을 텐데 아직 파괴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행위를 자랑하게 되버리면 그 어떤 예식과 형식을 자랑해 버리게 되면 당연히 교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볼로가 썼을 것 같은데 바로 아볼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로마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에 간단히 썼다고 하지만 사실 좀 상당히 충분히 긴 내용으로 우리에게 권면한 정말 아주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귀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오늘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 꼭 잊지 않고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오늘 말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주여 이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